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듣고 믿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 주옵소서. 천재의 주재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지난번까지 강의할 때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천년설의 문제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후천년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성경을 천년 왕국이란 천년을 천년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있죠. 특별히 또 계시록은 상징적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자꾸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가고 죄악이 없는 시대가 되어갈 거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큰 환난과 핍박과 소문과 난리가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왕국은 천국하고 다릅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활동 못합니다. 천년 왕국 시간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악은 현저히 적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귀가 놓이니까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해석의 뜻은 하나님이 영인같이 인간이 영혼이 있다, 인격이 있다, 사람도 인격이 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대하라, 편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모든 것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지켜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인간은 이게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약속, 선악을 악한 나무의 약속,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약속입니다. 과일 하나 하나님 모르겠다면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라고 늘 설명을 드렸어요. 신앙은
굉장히 쉽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서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을 하지요.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낳아준 아버지를 아빠, 낳아준 어머니를 엄마, 이렇게만 해주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합니다. 자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날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세요. 날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세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하와를 찾아온 자가 마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어땠다고요?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정령 죽으라는 거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이라는 건 안 믿는 게 아니고 틀린 걸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른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거 믿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거 믿는 건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되나 뭐 내가 착해야지.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만지지 말라. 뺐어요.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문화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지는 않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왕따 당할 수 있고 불이익 당할 수 있고 심할 때는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통일교하고 싸웠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우리가 법정에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통일교를 믿고 학생들에게 원리 강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교수님이 어떻게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을 믿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보다도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걸 저걸 믿고 따릅니까?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뭐 제 감동이 다 맞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감동이 왜요? 이성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 그렇게 수준 높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문선명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정명석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이비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이성이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습니까? 신앙은 이성을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지식과 판단력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성경에서 이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가 다수를 할지라도 맞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준비된 사람들로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다수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잖아. 요즘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뭐가 어렵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시대가 없었는데 요즘은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요. 기독교를 평가해요. 하나님에 대해 평가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다.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기독교는 인류에 없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잔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 뵌 자들도 다 진멸해 죽여라. 자기들의 수준으로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느냐? 자기들이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죄악이고 구원받지 못할 악한 자인 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겠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는 알 수가 없어요. 롯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술명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다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그 다말이 가면을 쓰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너무너무 복 있는 자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윤리적이냐요? 언약을 압니까? 구원을 압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봐야만 해석이 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 잔인하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6천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악했습니까? 그렇게 잔인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었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장소였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장소였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건 그리스도,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현장은 그리스도인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 생각하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가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가 정말 비윤리적 같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모래 알 만큼 많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좀 이기 보니까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지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움이나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새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뒤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봤습니까? 제가 못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지금도 저하고 계시고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귀신 못 봤어요. 마귀도.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봤고 귀신이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거 많이 봤고 여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갇히는 곳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갇힙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보셨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저희 어머님 보신 분들은 여기 들어 계실 겁니다. 못 봤지만 계셨잖아요. 꼭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눈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못 보셔도 저희 아버지 계신 줄 알죠? 어머니 계신 줄 알죠? 어떤 분이셨겠어요? 귀엽게 생기셨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 여러분이 다 부모님은 함께 있어요. 꼭 우리 부모님 보셔야 부모님 계신다고 말할 거예요. 저 보면 부모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인간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이 생명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조예라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저는 장례를 이번 주에도 했지만 자주 가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명예, 권력 다 좋다. 똑똑한 거 다 좋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집은 공부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순수하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하세요. 돈도 열심히 벌고 명예도 많이 가지세요. 별것 아니에요. 구원받는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렸고 우리보다 잘 믿었던 솔로몬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잡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이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에 보니까 크고 얼마나 큽니까?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흰 보좌, 거룩하고 성결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는 1도 없습니다.
좋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완전한 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의의 심판이 전혀 없는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땅은 가시덤불과 언급기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땅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걸 다 투자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잠깐이 뭐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있는 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가지예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휘두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 죽은 자, 강이 죽은 자, 길에서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내가 다 죄를 도말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하고 관계를 맺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 걸 내가 그게 관계를 맺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감기약 사가지고 그냥 자면 효과 없거든요. 밥 시켜놓고 안 먹으면 배부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지만 그분하고 관계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 영접,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저는 머리카락이 좀 적어요. 목사님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가짜예요, 가짜. 머리숱보다 더 많은 죄, 상상할 수 없는 죄, 기억할 수 없는 모든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창세후로 모든 사람이 죄가 주님 올 때까지 있던 모든 죄가 믿기만 하면 용서받아요. 5대 6대 주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요? 잔인하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합니까? 정말로 사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자는 정말 악하에 선합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빈손 들고 태어나서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있고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의 법이 죄와 사미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믿는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한 번 부모님으로만 태어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노동을 하라 합니까? 구원받는 값을 내라 합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심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너 오늘 밤 다 이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또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순교하는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내 결심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 증인이 될 때에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 우리 구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의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 말은 모든 일의 결정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믿음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일에 주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까지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총재하던 김중보 박사님은 뭐라 했냐, 넥타이 맬 때 그렇대요. 주님 오늘 이 색깔 맬까요? 이 색깔 맬까요? 주님 어느 게 좋아할까요? 저는 오늘 그냥 매고 왔습니다. 믿음 차이가 너무 나지요.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만 구주라면 복음 전파하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래 사는 겁니까? 부자로 사는 겁니까? 권력을 가지는 겁니까? 명예를 가지는 겁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그는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명예 권력이 있는 목적, 지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버리는 흙끝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수원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전, 내가 받은 사명국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해서 내 마음에 미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다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헌신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심판에서 제외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심판받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다음 세대와 이민족 위에 전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